2025년 10월 첫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수요일 본문이고요.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당시의 그 풍속에 비롯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기 전에 문화를 맡기고 떠나간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그의 통치 속에 내가 충성들에게 사냐 못 사냐의 문제를 다루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당장에라는 말은 시간적이고도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고 너희 가운데 임한 첫 번째 우리 본문의 증인이 누구예요? 증거가 삭개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완전 새 사람이 된 삭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당장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당시에 분봉왕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수님과는 정반대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킬레오가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문을 넣고 그것 때문에 3,000명이 막 죽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주님이 잇대어서 이 일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그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 위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 3번 시작.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어떤 임무를 내렸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장사하라.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런데 4번 시작. 그런데 그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 27절 보니까 뭘 원하지 않았죠? 먼저 그 사람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죠. 그때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왕되는 걸 원하지 않았지. 어떤 왕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다. 5번 시작. 주인이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였습니까? 충성되다 그러면서 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죠.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했습니까? 20절 21절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근데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모르고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보면 굳은은 이렇게 허공을 치는 공허한 또 심지 않은 데서 이런 말은 당신이 왕될 줄 몰랐고 왕될 사람이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번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종에게 어떤 평가를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악한 종 맞죠? 자기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가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왕될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런 말도 듣지도 않았어. 그럼 이 사람 악한 종 맞지. 그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만약에 세 고을이라도 다스리는 권세를 줬을 때 고을 다스리는 이 사람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왕될 사람 자격도 없는 이런저런 내라면 자꾸만 다른 일을 할 거야. 악한 종이 맞지. 네,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4번을 내주셔야 되겠어요. 흐름상 4번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 4번이 뭐냐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부분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역 편안하게 얘기해 보시면 돼요. 예배 생활에 대한 거라든지 봉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그걸 어떻게 장사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좋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개인적인 교회를 통해서 나한테 주신 어떤 직분이나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하고 있냐? 요 이야기를 아까 4번에 이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원칙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구역 강사님은 3가지를 우리가 조심하자 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3가지를 조심하는 것. 첫 번째, 절대로 내공로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공로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자. 여러분 주님의 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한 걸 얘기하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도 그래요.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내가 뭘 더 하고 싶은지는 별개로. 지방의 일보다 교회 일이 먼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총회 일보다 교회 일이 먼저 아니에요? 제가 뭐 총회 일 한다 그래도 교회를 안 하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당연한 거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또 그리고 교회 일의 중요한 특징 마지막 3번째, 교회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교회 일은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고 한 뜻이 중요하고 한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 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동력이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이면 여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내 친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300명이면 300명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밥이 맛있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밥만 할까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설교가 좋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 다 안 하고 설교만 해요? 그 우리 교회 뭐 사람이 좋대. 그럼 사람 동아리만 해? 이런 게 다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중에서 유행하는 이름 중에 모자이크 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참 말이 좋아. 왜냐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조각조각들이 조각 하나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조각조각들이 다 모이면 예쁜 그림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한 조각 하나로 우리 모여 있는 건데 나 하나로는 의미 없고 우리가 다 모여 합력의 선을 이룰 때 그려내는 뭐가 있다? 그림이 있다. 요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 2번 하실 때 다 나누어 주시고 그러나 3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내공로 안 돼. 우선순위가 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다. 3가지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했냐인데 하나님이 두려운데 이거 좀 고쳐주면 두려운 하나님이요. 이 문제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좋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 그러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은요. 때로는 두려워서 내가 막 쪼들어가지고 그런 걸 강조하신 건데 막 늘 두려움과 눌림 속에 막 덜덜덜 떨면서 신앙하면서 그런 걸 극복하는 거고 또 한면은 어떤 것도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2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 언제였냐? 결론은 언제나 그것을 극복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5번으로 가면 명절이 다가오니까 딱 적절하게 우리 박병지 목사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웃들 중에 꼭 도전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명절에 또 한 번은 연락은 더 하게 되고 한 번은 얼굴을 더 보게 될 텐데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복음 전할까? 믿음 위에 세울까? 이번 명절에는 언제나 우리 집안 식구 한 번 더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일들을 여러분 또 한번 도전하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예년에 비해서 소그룹 모임 이 내용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처럼 또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 소그룹 모임 내용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잘 사용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